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찬양을 신나게 불러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오늘 함께 읽어볼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에서 8절, 사사기 7장 1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다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친구들 요즘은 참 가짜뉴스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팩트체크,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AI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얼마 전 뉴스에 AI 음성 합성으로 자녀의 목소리로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사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약 30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 이야기에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예요. 혹시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봤나요?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300명의 사람을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마치 영화 300에 나오는 잘 훈련된 군사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성경에는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소개해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성경 가운데 생겼을까요?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오늘 본문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지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모두 빼앗아가고 먹을 것조차 남겨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대항할 힘도 지도자도 없었어요. 기드온도 미디안 군사를 피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몰래 자기가 숨겨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불렀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나 천사가 잘못 본 것일까요? 겁쟁이 기드온은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며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말했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겁쟁이 기드온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실 생각이신 걸까요? 기드온은 두려워했으나 하나님 앞에 양털로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미디안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십시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비록 미디안의 군사보다 그 숫자는 적었지만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중 22,000명이나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겨우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기드온의 어깨가 얼마나 축 늘어지고 힘이 빠지고 또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힘이 빠져있는 기드온에게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지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줄어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들을 더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백성들을 하롯셈 물가로 데려갔어요. 목이 마른 백성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지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맞아요. 9,700명이에요. 이제 기드온은 32,000명의 사람들 중 단 300명만의 백성을 거느리고 13만 5천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 전쟁 가망이 있어 보이나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은 무섭고 두려웠답니다. 숫자를 더욱 늘려주셔도 싸울 용기가 날까 말까 상황 가운데 군사를 줄이시고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은 그 마음이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자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사사기 7장 9절을 통해 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어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가서 싸우면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은 내려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 성경에 기록된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무서우면 부하를 데리고 같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군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을 엿듣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기드온이 얼마나 겁에 질려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그의 용기를 북돋아줄 상황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어떤 말을 듣고 왔을까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군사진영으로 굴러들어오더니 대장님의 장막 앞에 와서는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어? 뭔가 나쁜 징조 같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군사는 그래, 뭔가 섬뜩한데 아마도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이제 우린 죽었어! 라고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다시 용기를 내었지요. 기드온은 남아있는 300명의 군사를 셋으로 나누고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쳐라 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밤 10시가 넘어가자 피곤한 파수꾼들이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쨍그랑 와장창창 뽀 정막을 가르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었어요. 기드온과 100명의 백성들이 그들의 진영 앞에서 크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는 소리였지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며 크게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와 횃불의 불빛, 그들이 외치는 고함 소리에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아서 도망가던 적군들도 기드온과 백성들이 추격하여 모두 죽였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수고도 어려움도 없이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이 사는 총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평온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군인들의 숫자부터 같이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을 따라서 모인 32,000명 중에서 남은 300명은 총 인원의 몇 %였을까요? 그래요. 1%도 안 되는 0.94% 정도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이 필요한데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저 10만이 넘어가는 미디안 군사와 싸우기에는 누가 봐도 적은데 왜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신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같이 오늘의 요절 말씀인 사사기 7장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 채 전쟁이 나간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 힘으로 드디어 이겼다고 라고 생각하면 말할까봐 1%도 안 되는 300명이란 군사로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명의 백성이 군사였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그들이 엄청난 능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용사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남아있던 300명의 백성들은 군사도 아니고 용사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도 아니었지요. 그저 평범한 우리 아빠 같은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건 바로 전쟁이 우리에게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 사실은 이런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를 용사라고 부르신 것도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300명만을 보내라고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능력대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사회 통념상, 아니 개념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설교를 마치며 표어를 외쳐볼 텐데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팩트체크,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같은 연약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도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한 용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